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오늘 소유빈 어린이가 잘 읽어준 것처럼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부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그저 시간적인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성경의 제6시부터 제9시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부터 세 번째 기도, 용서의 기도, 그리고 구원의 기도, 사랑의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 달리셨을 때에, 그러니까 초반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쳐다보시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용서하시기 위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원의 기도, 이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뤄가는지를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말해주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네 번째 기도부터 마지막 7기도는 거의 마지막 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제9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간 3시, 마지막 목숨을 거두시는 죽음의 순간 연속적으로 네 단어가 나온 기도들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고 문헌들을 살펴보면 가상칠언의 순서가 뒤쪽에서 조금 엇갈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나뉘어져서 가상칠언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모든 말이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계속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이 비명 같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시고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육적인 타는 목마름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바쁘고 고된 삶을 지내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불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피곤하다, 내가 배고프다, 내가 졸립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십자가 여정에선, 십자가 위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영적인 갈증, 목마름도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예수님이 아픈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그 모진 고통과 아픔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다 경험하신 겁니다. 사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시다가요, 다리를 다치셨나 봐요. 다리를 다치셔서 그 다리를 밟지 말아야 할 뾰족한 것을 좀 밟으신 것 같아요. 근데 발가락 하나가 다쳤는데 너무 아프시더래요. 그런데도 그 불편한 발을 가지시고 계속 기도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발도 아프신데 어떻게 계속 새벽 기도회를 나오십니까? 라고 하더니 이분이 그 아픈 것을 되려 주님의 은혜로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죽음과 고통을 다 당하셨건만, 제가 아파보고 나니 주님이 얼마나 아픈지 알겠고 그 고통이 얼마나
더 고되고 힘든지를, 저는 요거 하나 아프고서도 너무너무 아픈데 주님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한번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눈에 보여집니다. 눈여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혹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마다 성경은 그 뒤에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도 말씀과 같이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고, 시험을 받을 때에도, 또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적을 행하실 때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가 수차례 반복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잡히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마저도 모든 것이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가 계속 복음서 안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목마름이 개인 육신의 고통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음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응하려고, 즉 구약 성경부터 예언하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려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예수님의 목마름이 나와 나의 구원과 관련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목마르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극심한 고난,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 우리가 해야 했던 절규요 신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네 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 대신에 목마르셨네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해 희생양 되신 예수님이 나로 대신 죽었음을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 목마름이,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음을, 나의 고난과 나의 목마름이었음을,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져주셨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내 보혈, 이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에 이젠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눈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목마름을 대신하셨기에, 나를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셨기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끊어짐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를 믿어야 그 다음 신앙생활이 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졌다라고 하면서 이거 믿지 못하고 여전히 끊어진 인생처럼, 버려진 인생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셨기에 나 구원받았고 나 자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을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목마르셔서요, 예수님이 끊어지셔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끊어짐이 없습니다. 나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거 위에서 그렇게 믿고 담대히 살으라고, 그렇게 믿어 주님의 부활의 증인, 주님의 제자 되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 권면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들해질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들해지는 그 순간이 참으로 위험한 순간인데,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 시들해질 수 있다. 기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해진 거 심각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업이 그렇게 시들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시들했으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들했을 때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단절 속에서 영적 허기가, 목마름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마 뭐라도 위기의 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끊겨졌을 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 그것을 고백하고 그 영적 관계를,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점검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1994년 6월 17일, 이제 막 날짜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하시지요. 이날은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미국 월드컵으로 맞붙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오해를 하고 계셔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 저도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저는 사춘기 없이 지나간 것 같아서 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94년 6월 17일 대한민국과 스페인은 0대 0에서, 처음은 다 시작할 때 그러지요, 2대 0으로 전반을 끝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막판에 2대 2 동점이 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서정원 선수가 골을 넣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그 TV를 틀어줘서 봤는데요,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난리가 제 난리가 됐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 친구가 흥분해서 제 뒤통수를 심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가 됐는데요, 갑자기 그 친구가 제 어머니 욕을 했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사춘기의 혈기로 그 아이를 몇 대 때렸는데, 놀라지 마세요,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서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죠, 흔히 말하는 어머니가 학교로 불려오는 일, 그날 저희 어머니가 6월 17일 날 학교로 불려오셨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가 가해자였는데 제가 피해자였는데 뒤바뀌었어요. 제가 가해자가 되고 그 친구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학교로 뛰어오셨는데 제가 옆에서 교무실에서 무릎 꿇고 있다가 어머니가 선생님과 상대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조아리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유난히 어머니 흰머리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어머니 흰머리는 그냥 어머니가 늙으시면서 생기는 흰머리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 때문에 불려오셔서 연신 조아리는 그 모습을 보며 그 흰머리가 나 때문에 생긴 흰머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은 그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다름, 지우개처럼 다름, 그 일로 아이가 성장한다라는 것도 그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날이 처음으로 제가 철든 날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면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너무 예뻤는데 2년 반 만에 흰머리가 생겼어요 하시는 분은 속 안 새깁니다. 저게 나 때문인 걸 알면, 저게 우리 때문인 걸 알면 그 순간 속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가 나 때문인 걸 알면, 그때 내 십자가인 걸 알면 그때부터 성숙한 신앙인, 철든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십자가가 아닌 남의 십자가, 그냥 장식품 십자가, 그냥 서 있는 십자가가 돼 있을 땐 우리에겐 교회는 내 자랑터, 내 욕정을 쏟아붓는 곳, 내 감정대로 해도 되는 곳,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응하시려 우리를 위하여 고초당하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앞에 붙여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고백이 돼야 주님의 그 사건이 그저 히스토리가 아니라 또 나의 이야기, 내 신앙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44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송을 한 번 더 부르고, 가슴에 손 얹고 이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의 허물, 죄악으로 인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길, 우리 가정의 영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합시다.